편안하고 좀 느슨한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뭔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띠 그 자체가 좋은 마음이고, 이 알아차림은 사마디와 지혜, 신심과 같은 다른 선법의 마음의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키워주는 기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알고 그 들리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그 반응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림하십시오. 육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볼 때 본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듣고 들리는 것을 아는 것, 생각을 아는 것, 이러한 것이 다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을 가볍게 아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에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을 바로 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부터 먼저 보도록 하십시오. 자선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시간입니다. 경행을 할 때에도 너무 천천히 걸을 필요가 없이 평상시대로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앉아 있거나 걷거나 누워 있거나 육문을 통해서 각각의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몸의 자세나
행위가 달라질 뿐이지 수행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성질입니다.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질 때, 유지가 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다는 것을 수행자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만약 지금 하나의 대상만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알아지는 대로 알겠다,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힘든 사람은 하나의 대상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호흡이나 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주 대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너무 고집하거나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집착입니다. 수행이 이미 능숙한 수행자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입니다. 그거는 대상을 향한 특정한 대상을 향한 집착일 수도 있고 수행의 상태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이 사티파타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 수행자가 뭔가를 선택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아차림의 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수행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어떤 자세, 행위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라는 거,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전부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단순히 대상을 알기만 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의 영역을 점점 마음이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수행의 대상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수행하는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생겨나지 않으면 그 법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티가 있는지,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느낌은 어떤지, 견해는 어떠한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고 계속 그 수행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른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수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수행이 이미 익숙한 사람들도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번뇌를 바르게 지켜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현저히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알고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초보 수행자들에게 사띠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견해가 어떤가, 마음가짐이 바른가에 대한 질문은 그 수행을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처음 한동안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주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몸이 바닥에 닿아있고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감각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느낌이 분명합니까?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합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관심이
하나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진다라는 것, 움직인다라는 것 또한 아십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몸의 감각에 더 끌려가기도 합니다. 또는 알아차린 그 자체에 마음이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자꾸자꾸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이 계속 바뀐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 알 수 있는 그 성질이 바로 마음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아는 순간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는 암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관심을 두는 순간 거기엔 집중이 있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어떤 대상 쪽에 기울어진다라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마음은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여전히 실제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 지혜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어떤 그 결과의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게 이어졌을 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우선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집니다. 하나는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는 나마루파, 실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러한 것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이 우리가 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은 사실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화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그리고 탐심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고정관념이 아주 많습니다. 바르지 않는 그런 모화를 바탕으로 한, 모화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나마루파,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정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마음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이해는 아마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보다는 결국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몸과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의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연적 이치, 이 법의 이치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해가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항상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순간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바라는 마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집중을 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탐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수행의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수행의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할 때마다,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수행자가 알아차림의 가치, 수행의 이익과 가치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수행자는 스스로 지금 일어나는 것,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수행자가 아는 분명한 실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알아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난다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또는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이란 것이 그냥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고 스스로 일깨워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알아차리는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괴로운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마음을,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계속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그 수행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결과의 부분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결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 계속 실패하지만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계속 하려고 계속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가치가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통증이 심하게 일어날 때에도 그런 통증의 진정한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거기에 진심이 있다면 또는 탐심이 있다면 마음은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떤 거친 몸의 현상이나 마음의 반응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어날 때 방심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지켜볼 때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삐띠라든지 깊은 사마디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들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상태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런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런 각각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은, 마음이 알 수 있는 모든 대상과 체험은 그 자체로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그게 수행의 가치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수행자는 알아차림할 때마다 그 알아차림의 가치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전에 시오미 큰사야도께서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바르지 않은 대상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의 대상은 항상 관념입니다. 그 지혜의 대상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항상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관념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를 함께 아는 마음입니다.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관념도 항상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관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화가 계속 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사람을 본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익숙해서 그게 지금 일어나는 실제이고 지금 일어나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는 순간 그 보이는 대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마음에 축적되어 온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마음은 그것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결국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게 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순간 소리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것의 개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마음의 반응이 너무 익숙해져서 실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더더욱 이런 실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법당에서 자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수행의 대상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자꾸 잊어버리고 그 실제를 놓치는 겁니다. 육문을 통해서 감각, 대상을 체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고 또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관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은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라한도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의 의미에 스스로 속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념과 실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두도록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에 속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지 모를 때,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관념에 치우치게 되고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이익이 없는 것을 이익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마음이 만드는 개념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마음에 속는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믿고 내가 있다라고 믿고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스스로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에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모아의 마음, 어리석음에 당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행의 좋은 점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체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행자가 스스로 반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반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속는 일을 계속 살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모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그런 번뇌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면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사마디가 일어나면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실제 하는 법은 각각의 일을 하게 되고 그건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지혜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중에서 가장 이익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띠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결국 물질과 정신을 이해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지혜,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수행과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담마, 법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일상에서 이 담마를, 법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수행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작용이 이미 가속도가 생겼고 강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예전과 비교한다면 훨씬 덜 반응하고 고요해졌지만 여전히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뭔가를 들을 때 그 소리라고 하는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번뇌를 일으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이고 잘못된 견해입니다. 수행은 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우리는 바르지 않는 견해와 생각이 어떤 식으로 번뇌로 유발하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지, 왜 괴로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먹으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수행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처한 각각의 그 상황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일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일상에서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각각의 그 상황들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점점 삿대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조금씩 요령이 생깁니다. 지혜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삿대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겨나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또는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을 하게 하는 그 수행의 어떤 의욕을 북돋아주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이렇게 현실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그마한 자투리 시간이라도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든 법당에서든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과 단절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익혀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